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학개의 말씀입니다. 학개는 선지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은 축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축제는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잔치보다도 더 큰 의미를 이야기할 때 축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잔치를 좋아합니다. 축제는 더 좋아하죠. 저기 멀리 가까이에는 제가 좋아하는 김밥 축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대한민국은 지금 축제로 넘쳐납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온갖 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원하시는 축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의 축제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예배의 축제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즐기기 위한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우리들이 만들어서 기쁨의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축제가 무엇일까? 그 축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함으로 감싸 안아질 때, 그때 진심으로 내 영혼이 기뻐 춤추는 그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됩니까? 축제의 예배로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의 예배의 시간 삼으시기를,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는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냐면,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손대신다, 회초리 드신다, 망할 거다. 너희들, 그래서 학개는 어느 시대입니까? 포로로 실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인데, 우리 부모님, 우리 혈통이 온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혈통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포로의 땅에서 가슴치며 한탄하고 울어도 소용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이들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70년의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오는 그 시간을 이들은 사모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군에 갔을 때, 특별히 첫 번째 훈련소 입소했을 때요, 저는 기억이 난다니까요. 훈련소 가서 첫날 모포 뒤집어 쓰고 제가 울었다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훌쩍하고 울었더니 나만 우는 줄 알고 고개를, 모포를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내가 훌쩍 우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훌쩍하고 울고, 그 불 꺼놓고서 훈련소 그 신교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옷 갈아입혀 주거든요. 옷 받는데, 저는 보충대에서 이걸 받았는데, 그날 뒤집어 쓰고 훌쩍 울었더니 거기서 다 울었어요. 전부 다. 밤새 남자들이, 덩치 이만한 남자 청년들이 울은 다음에 그 다음날 해가 뜨고 나서 서로를 쳐다보는데 눈 퉁퉁 불어가지고 서로 쳐다보는데 서로 민망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가까워졌어요. 말 한마디 안 해봤었는데 같이 울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나는 여기서 왔어, 저기서 왔어, 뭐 하다 왔어. 그런 이야기 하다가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서로 다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 제대하고 사회로 돌아가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말씀 정말 잘 들을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놀기만 했는지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너무했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서로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정말 잘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다니까요. 우리 진건이도 아마 그 회개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대했는데요, 아니더라고, 똑같더라고요. 사람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전부터 잡혀갔죠. BC 587년 이때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율법, 계명, 규례, 절기를 우리가 저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 우상에 내가 마음 뺏겼습니다. 그들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여러분, 그곳에서 선발된 사람들, 그들이 돌아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에스라 1장에 이때의 상황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는 말씀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선포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말이에요.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건축하라고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사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왕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을 대주고 기술을 대주고 행정명령을 대주고 사람을 대주면서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재건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이곳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사람 수르바벨과 함께 약 5만 명의 사람이 돌아오게 되죠. 5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큰 숫자, 많은 숫자가 맞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도 수십만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많게는 100단위 이상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뿌리를 내렸다라고도 학자들은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발된 사람일 거예요. 무엇으로 선발했을까요? 여기서도 또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 선발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의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잘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무언 흔적이 있는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걸 거예요. 근데 돌아온 그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감격에 빠집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숙제, 단번에 성전을 재건할 만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한 시간이 약 14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내 집부터 짓고요, 자식들부터 학교부터 보내놓고요, 좀 무언가 좀 복잡한 일들 좀 내가 정리되고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학계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그 먼 땅, 죽음의 땅을 건너게 하시고 죽음의 세월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들을 이곳으로 복귀시켜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나의 오늘의 상황을 앞장 세우며 어떻게 말하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이죠. 이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건망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사명의 건망증, 영적인 건망증,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긴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깜빡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거 해야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왔잖아요 라고 말하면 아 맞다 내가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 이거 해야지 라고 입술로는 말을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건망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우리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들은 또다시 영적인 건망증이 그것이 작동해 버렸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또 알고 있어요. 그러한 시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학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다시 말씀이 임하는데 또다시 핑계대고 잊어버리고 다른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학계의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하시는 것,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우선입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세워놓고 살아갔던 이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것부터 잘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을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렵고 힘듭니다. 애를 쓰며 일을 했는데 될 것 같았고 될 듯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데 왜 그런 것 같느냐?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비하여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싸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우리를 그럴듯하게 유혹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보여주고 비슷하게 살아가게 하면서 틀리지 않다, 잘못되지 않다, 원래 그런 거다 비슷하게 악한 영 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어떤 방법이었냐면,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에게 여호와 영을 부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령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결과로 너희들은 회초리를 맞을 거야, 빼앗길 거야, 울음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 계속될 거야,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게 될 거야, 이것까지도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살릴 거야,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어, 라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학교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렇구나, 오늘의 현실이 어렵구나, 가진 것이 없구나,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얼마나 남아있냐, 비어있지 않느냐, 빈털털이 있지 않느냐, 재앙이 임했고 빤부기 재앙이 임했고 우박이 떨어졌고 메뚜기가 지나갔고 남은 것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나는 회복시킬 거다, 함께 할 거다, 이전의 은혜를 회복시킬 거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거봐,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없잖아, 망했잖아, 빈털털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냥 하는 말이야.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 혹 사랑할 수 있지만 너는 아니야. 우리에게 그러한 오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 보이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소망 갖지 않도록 공격하는 자가 바로 악한 영 마귀사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실력이 없지만, 나에게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지만, 누구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실력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넘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실력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나의 실력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지금부터 약 20년은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20년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자식 교육도 시키고 좋은 선생님도 붙여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내가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시켰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로서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까? 대학 졸업시켜 놓으니까 다 알아서 살던가요? 결혼 장가 시집 보내고 나면 이들이 알아서 잘 살던가요? 착각입니다. 시집 장가 보내도 AS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저희 장모님 만나가지고, 장모님 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AS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만큼 데리고 살았으면 이제는 고객 책임이지 뭘 지금까지도 AS 해달라고 하냐고. AS가 보통 뭐 1년 2년이지 뭐 지금 10년 이상 데리고 살았으면은 당신 책임도 있는 거라, 귀책 사유는 당신에게 있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모가 내 자식을 이렇게 저렇게 끝까지 해주고 싶지만 실력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많은 걸 내가 다 해준다고 해서 내가 부모로서 다 해줬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 나는 실력 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했으나 자식 농사 내 능력 바뀝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 없음을 다 인정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능력 없음을 세상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비웃음 당합니다. 그것밖에 안 돼? 나는 내 자식이 위해서 유학도 보냈어. 난 내 자식이 위해서 더 좋은 것도 지켜봤어. 그러면 난 또 뒤처진 것 같아서 따라가고 싶은데 나의 또 실력 없음에 주저앉게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실력 없음을 하나님 앞, 하나님, 내가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내 실력 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한들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좋은 학교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나의 실력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 맡길 때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 마귀사단이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 봐, 너의 오늘의 현실이 어떠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학교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현실이 오늘 이렇더라도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지금 당장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던 그 목적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어쩌면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듣지 않는 그런 행동 보면서 가슴 아파 가슴 치면서 우는 것, 그것에서 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산으로 올라가서 당장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무언가 오늘은 좀 은혜스러웠던 것 같고 찡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나 잘 드렸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학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당장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부모의 사명을 주셨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직분자의 그 이름을 사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믿음과 행함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는 행함이 담길 수밖에 없음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고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자처하는 사람들아, 너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느냐?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 손잡지 않겠느냐?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힐탑의 성도님들이요, 믿음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두 손과 두 발로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이루는데 복되게 쓰임 받는,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걸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있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예수님이 슈퍼스타인데 예수님 사인 한 장 받고 싶은 것, 눈앞에 당장 내가 누군가에게 받고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방법, 그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셨죠. 근데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남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매일마다 남 탓하고 핑계대며 살아가는 거, 당신 때문에 그랬고 애들 때문에 그랬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남 탓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 마음,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가 높아지고 나는 맞고 누군가는 틀렸다고 하는 그 속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에게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 죄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남 탓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도 죄가 들어오고 났더니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보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내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다 남 탓하는 것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건 너무 또 멀리 있어 보여요. 멀리 느껴져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 먼저 해야 될 것, 이 자리에 나와서 남 탓하지 말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보면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길을 좀 지도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부터 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하겠다.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부터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먼저 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그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게요가 아니라 먼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영적인 건망증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건망증에서 해결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결받는 가장 첫 번째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행하는 거예요.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내라 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어제 결혼식 갔다 왔어요. 얼마나 신랑 신부가 이쁜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네네 뭐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찍어놨다가 나중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의 마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추울까봐 내가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덮어주고,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함이 있을까봐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기는 여러분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목적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좋습니다, 나 정도 되면 괜찮지요,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걱정, 근심, 염려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고 되찾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서 최고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힐탑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